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땅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고 그 연속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아침은 뭘 먹을까? 또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어떤 인사를 나눌까? 어느 장소를 택할까? 어떤 물건을 살까? 어떤 답변을 할까?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고 중대한 선택들까지 생각해 보면 하루 전체의 과정이 선택의 연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고통으로 신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면서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오래전 제가 아는 한 사람 중에 일주일 부자가 됐다가 한 달 만에 빚쟁이로 전락한 한 선배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기업마다 조기 퇴직, 명퇴바람이 불던 때였습니다. 몇 년을 더 버티고 적은 퇴직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퇴직해서 몇 억이 더 많은 명퇴비를 받을 것인가 고민 끝에 이 선배는 결국 자진 명퇴를 선택했습니다. 목돈을 쥔 선배는 다름 아닌 그 돈을 주식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내에 소위 대박 소수를 지닌 두 개의 종목의 정보 어떻게 입수해서 그 중에 더 괜찮다고 판단한 한 종목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투자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 말에 의하면 그때 팔았으면 큰 돈을 벌고 가게도 창업했을 텐데 문제는 더 오를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오르면 미련 없이 팔 작정으로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까지를 이용해서 추가로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이 선배가 투자한 종목이 그랬습니다. 회사 내부 비리와 허위공시 등이 얽히면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되고 결국 깡통 괴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건 아파트 담보대출로 매월 갚아야 할 이자만 몇백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배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두 종목 중에 별로라고 생각해서 제외시켰던 그 한 종목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서 2년 사이에 몇 배가 오를 만큼 그 당시 코스닥에서 유명한 종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선배는 땅을 쳤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수없는 땅을 쳤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 이혼과 개인 파산 신청, 지금은 그 선배의 소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 행불행이 갈리는 이런 예는 비단 주식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한시도 빼놓을 수 없는 입술의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로보리개 여인처럼 천복을 받을 수도 있고 르호보암처럼 오늘의 동지를 내일의 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버립니다. 결혼을 할 때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진로도 믿음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에 인간은 언제나 선택이라는 기로에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아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이처럼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이 구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실수와 실패를 줄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모아져야 하고 또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선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선택이 에덴에서부터 사실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란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에게 자율성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율성, 즉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되었다 하는 이 해석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에덴에서 축출되고 종래의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을 저는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니까 좀 전 자유의지의 사전적 해석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한 대로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천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선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보면 마음은 사람의 생각이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말하고 생각은 사람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한다. 조금 어려운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요. 마음은 사람의 생각이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말하고 생각은 사람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400년 전 맹자는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마음이 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이다. 이렇게 명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해석을 참고로 해서 방금 말씀 벌써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 마음의 생각이 먼저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라는 이 논리적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의 중심인 창세기 3장 6절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를 배워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보듯이 열매를 따서 먹기까지엔 여러 대상의 영향을 받고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행동 단계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달리 말해 그 무엇이 이 의지를 갖게 했고 이 의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최종 행동을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지를 품게 하는 그 무엇이 최초 원인자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원인자. 그렇다면 이 의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고 가정할 때 색상과 사이즈, 스타일, 가격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옷을 최종 선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옷을 선택해서 구매하기까지, 즉 이 옷을 사야겠다는 의지적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옷들을 살피고 비교하고 입어보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지가 그 옷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그 옷을 선택하게 했다는 결론이 서게 됩니다. 이 구조는 마치 사람의 다리는 몸통에 연결되어 있고 다시 그 몸통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가 가는 곳으로 몸통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몸통이 가는 대로 다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몸통이나 다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의지는 마음의 예속물, 즉 몸통과 다리에 해당되는 것일 뿐 마음이야말로 마음의 의지를 움직이는 머리,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뭡니까?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와가 이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발동되고 마지막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의지가 아니라 마음이고 의지는 단지 마음에 피동되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결론적으로 선악과의 범죄는 본질적인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매듭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과 자유의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비교적 예민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게 된 데에는 까닭과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모든 선택과 행위 과정을 해석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 자유의지라는 프레임 속에 예속시키고 연계시켜서 보편적으로 그 의미를 한정 제한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선택과 행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근원적인 인간의 이 마음에 관해서는 결정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안타깝고 또 안타깝게 깊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만큼 중차대한 요건이었다면 확신하건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으로 거론되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프리 윌,
자유의지는 학자들의 용어라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의 이 의지라고 하는 will, evolu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기 힘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지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수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무려 876번이나 언급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중시 여기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서론에서 드렸듯이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 매일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선택은 실패한 선택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또박또박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신다면 너무나도 공감하실 부분들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느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인간 본성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악하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25문에서는 이것을 전적 부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빠진 죄악 상태는 아담의 처음 범죄함에서 생겼다. 그래서 본래 지음을 받은 의는 상실되었고 그의 성품은 부패되었으니 그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착한 것은 다 싫어하고 행할 수도 없고 또 전부 반대하고 반대로 악행만을 하며 또 계속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악한 언행심사 근원은 타락한 본성에 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이 악한 마음이다. 결국 우리 앞에 가능한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한 쪽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본성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악한 쪽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선택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인가? 이 물음에 찾아보니까요, 영국 국교의 신조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과 또한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선한 의지로 선한 선택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잘라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그 마음에서 선한 것과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늘 예수를 모시고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늘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믿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그때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불신과 불평과 염려와 불신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 마음을 서서히 덮어갑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영향이 자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가정을 어둡게 합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어둡게 합니다. 출애굽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만 빼고 1세대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다름 아닌 10사람의 불신앙적 마음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과 불평으로 선동하고 낙심케 하고 안된다, 실패다, 망한다, 죽는다, 이런 절망의 언어만을 쏟아내는 끊임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칼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지금까지 행동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문이설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의 표피적인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대화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력을 들이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마음만을 보십니다.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 없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찬양, 마음 없는 설교, 마음 없는 헌금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 마음을 내게 다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 만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창조주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당신 말씀에 하나님 자신을 걸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이었어야 됩니다. 도끼가 나무 발 아래 벌써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가슴을 칩니다만 소용이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또 헤매다가 끝내 그렇게 모두 죽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3500년 전 이야기지만 현재의 이야기고 미래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궤적을 따라서 1년 후, 그대로 5년 후, 10년 후 자신의 미래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입니다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끌려간 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일본 형사의 고문과 함께 심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 대신 예수 천당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의 소리도 따라서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문하는 일본군에게 내 마음은 온통 예수로 차있기 때문에 내 마음 어디를 건드리든지 간에 내 입에서는 예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전도의 대명사로 유명한 예수 천당의 최공석 최건능 목사님의 옥중이랍니다.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 말씀에 너무나도 정확한 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 가운데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스포츠인, 사회 저명 인사, 인기 연예인, 심지어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까지도 그야말로 한순간의 언행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늘 후회하는 것이 우리네 말, 우리네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런 뼈아픈 후회를 할 것입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전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언어,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초로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잠언 15장, 욥기 21장에서는 의인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분노를 쉬게 하고 고달픈 영혼을 위로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0장에서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주님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평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분은 참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크게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 말과는 달리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그가 설령 합당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합당한 말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합당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합당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합당한 생각이 기초가 되어야만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마치 수원지에서 어떤 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달라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수원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특성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잘 안 되는 노래지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 노래를 많이 좋아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 가사와 멜로디가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었기 때문이죠. 이 노래를 작사, 작곡, 노래한 하덕규 씨는 오래전 목사님이 되어서 현재는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노래 속 주인공은 늘 마음 내면이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애통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잘 절제된 시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사 중에 몇 줄만 소개해 봅니다. 노랫말에 당신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게 차 있고 그것들이 제각기 그 안에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것들이 그러는 사이 우리 마음은 평화를 잃어갑니다. 은혜에서 멀어져 갑니다. 내 것을 비워야만 평안이 채워지는데, 나를 비워야 주님이 거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참 인생의 성패는 그런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아무쪼록 우리 마음 문설주에 단단히 고정시키셔서 늘 성령님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55장